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결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내륙 시골 마을 워렌이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드니에 자동차로 한 6시간 정도 떨어졌고요. 더보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북서쪽으로 떨어진 그러한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1,5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골 마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곳에 있는 장로교회의 온라인 예배 때문입니다. 교인이 불과 25명에 불과한 이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 녹화를 야외 자연에서 색다르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야외 트럭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가져와서 밖에서 이렇게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84세인 할머니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하고 미디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찬송가 가사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참 종이에 적어가지고 손으로 옆에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촌스럽기도 한 이러한 예배지만 이 예배 5월 31일 온라인 예배가 영국 BBC 채널에 소개가 되면서 온라인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4,50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멋진 길을 통해서 사이먼 목사님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도 오늘 같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려웠던 금년 전반기를 보내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들, 그리고 선진국과 같은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도 당황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히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상업으로 번창했던 도시이긴 하지만 이 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속에서 우상이 팽배한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핍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고난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란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좀 틀립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적으로 플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갑자기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가슴을 막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상태, 이러한 상태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치 못하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했던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이러한 어려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어느 정도 예상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환난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점들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이 찾아오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지나왔던 전반기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힘든 그러한 세월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이 후반기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 세계적인 이 전염 대유행 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그래도 무엇인지를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그 고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그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복수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 위로란 말 앞에는 모든 위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비란 말에는 그 번역을 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그래서 좀 쉽게 풀어보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모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3절을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면 읽어보면 환난, 고난이 반복되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다,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은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 서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위로가 됩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되죠. 즉각 보혜사가 생각이 납니다. 위로와 보혜사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즉각 오셔서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 목자였다가 목사가 된 필립 켈러는 양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푸른 초장에서 쉴 때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바로 옆에서 자기를 밀착하여 돌보아 줄 때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정말 경험할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여러분 경험입니까?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라.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며 마음을 전달하라.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내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먼저 감사하는 연습을 해봐라. 세 번째, 우리에게 비록 많은 문제와 과제가 주어졌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실 때 감사하며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부엌으로 가실 때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과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게 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위로의 빚진 자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내가 위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라는 그러한 사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 인생은 눈물 없이는 참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는 걸 몰라요. 내가 겪은 고난만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 여러분,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흘러간 옛날 찬양처럼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면 예수님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헌금을 보내서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치킨숲 시리즈에 나왔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미국 인디애나주 어떤 시골에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13세 소년이 뇌종양으로 뇌수술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머리털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처음 등교하는데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서로 연락해서 모두 머리를 다 밀고 왔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죠. 그 이유를 안 선생님도 교단에서 울고 친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에게 최대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환난을 당했고 더 심한 환난을 당한 경험이 있고 우리가 정말 겪었던 이 환난이 말도 못할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때 그 위로는 진정성이 있고 그 위로는 힘이 있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유성이 부서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얼마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에베소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극심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서 내가 그냥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고난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 환난 때문에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이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을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노력,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벼랑에 몰리게 되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고통에 대해서 그동안 뭐를 안다고 예전에 고통에도 뜻이 있다 이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간증했듯이 20대 때 참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입시에 실패해서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장래가 먹구름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고, 아버님의 사업 실패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장 나가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임부부터 출발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러한 여러 일들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던 것들이 그때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간신히 좀 숨통이 트였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당시 직장 야구팀에 들어가서 야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연히 읽게 되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제가 뭔가 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목사 된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저는 참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봉사는 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러한 도서들, 죄와 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고통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고아로 컸습니다. 청년 시절에 혁명운동을 하다가 정부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간신히 그가 시베리아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역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석방되고 난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상심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려움 끝에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기가 역시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간질병에 들려서 평생을 고통과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그의 자신의 질병을 거룩한 병이다, 그는 그렇게 불렀고 원망을 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더 굳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통 속에 쓴 책들이 주옥과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 되어서 여러분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인생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작품들을 쓸 수가 있었구나.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위로가, 그리고 제가 경험해봤던 그 어려움이 목회자가 되어서 제게는 너무나 큰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 고통 중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가장 충실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이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어졌던 만나를 거치고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은 새 곡식을 먹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던 때입니다. 이제 호주도 이 시기가 되면 묵은 양식을 먹고 새로 재배한 양식을 먹게 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나왔던 전반기 삶을 회개하고 후반기에는 좀 더 내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왔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쓰레기통에 이런 글을 써 붙이고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2020년은 쓰레기통이 나보다 더 많이 외출한 해가 되었다.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상하고 힘든 경험을 하며 살아왔던 몇 개월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 아무도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워렌 장로교회 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 교회가 어느 주일날 자기들이 일하는 밭에다가 피아노를 옮기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참 제 마음속에 어떤 충격이 왔어요. 그렇다.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가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일하는 사업과 내가 섬기는 이 가정의 주방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다음 주일날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입을 벌리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더 심해지면 어떤 제한이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는 예배를 지속하며 어떻게 이 사역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그때는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정신없게 온라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이렇게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